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계시록 10장 8절로 11절입니다. 계시록 제10장 8절로 11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기쁨과 영광이 제게는 정말 충만하고, 이러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하나님 교회가 참 복된 교회다,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시는 것일 것이다, 또 그렇게 확신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14년이 행복하지 않으셨다면 2015년은 말씀을 따라 함께 순례하는 그런 새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도전받을 수 있어요? 같이 하면 쉬워요. 인사를 좀 나누십시다. 우리 하나님 교회는 저는 확신합니다. 도전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4번 붙들림 받습니다. 그때마다 하늘의 환상과 땅의 비전이 열립니다. 제일 마지막에는 새 예루살렘의 비전이 하늘에서 열려서 땅에 임하니까 드디어 환상과 비전이 일치되었죠.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었죠. 그래서 역사가 마감되어집니다. 그 앞에는 하늘의 환상과 땅의 비전이 계속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7 환난 부분을 보겠습니다. 4장에서 16장까지 계시록의 가장 길고 가장 핵심, 메인 바디가 되겠죠. 사도 요한이 다시 성령에 붙들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4장과 5장인데 4장에서는 하나님 보좌의 영광이 보여지고 5장에서는 어린 양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것이 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성도가 누구냐? 죽임을 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말로 하면 순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꼭 죽어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들긴 들어요. 성도님들이 잘 죽도록 인도를 하고 저는 오래오래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꼭 죽어야 돼요. 왜냐 그러면 꼭 죽는 게 아니고 다 죽으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순교하는 삶, 죽는 삶과 끝에 사망 권세에 사로잡히는 삶 2개밖에 없어요. 죽임을 당하는 삶은 내 생명의 가장 위대한 가치,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내 육체를 드리는 삶이죠. 그래서 육체를 드림으로 생명이 피어나는 거죠. 예수님의 표현으로 빌리면 한 알의 밀알이 있어요. 근데 그 밀알의 끝에 조그마한 생명핵이 있습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죠. 그렇게 작지만 이 큰 씨앗이 다 왜 있죠? 이게 썩어서 생명핵을 피우는 것입니다. 육체는 어차피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생명핵이 피어나게 하는 것,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취를 잘해도, 내가 아무리 훌륭한 영성을 가졌어도, 내가 세상 없는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하나 되는 길은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죽는다는 게 쉬운 말로 하면은 판단과 정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판단과 정죄가 없어요. 우리는 판단과 정죄를 거의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하여튼 같은 가정 안에서 가족을 보는데도 판단과 정죄로 보는데, 싸워 보신 분은 알아요. 그게 얼마나 힘든지. 예, 정말 쳐서 복종을 시켜도 딱 그 다음에 눈 뜨는 시간은 또 판단과 정죄가 나오는 그런 것이. 그래서 우리의 그 판단과 정죄가 죽지 않으면, 그 나의 이고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뭐 제일 저는 이런 얘기를 하면은 우리 시대의 엄마들이 떠올라요. 우리 시대 엄마들은 이 가정의 아픔과 남편의 아픔과 자식들의 그 아픔을 위해서 죽으신 분들이죠. 뭐 죽으신 분들. 요즘은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죽는 엄마 없어요. 그 자기의 욕심을 또 아이에게 이렇게 더딥혀 가지고 그냥 그 아이가 또 자기를 대신 만족시켜 주기를. 그래서 아이가 자기 간판이 돼요. 우리의 어느 학교 갔어요. 뭐 우리의 어떤 잡을 갖고 있어. 이게 또 대리. 그래서 자식까지 죽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게 계시록이에요. 갈수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 마틴 루터의 글을 읽어서 그 오래 남는 것이 있는데, 오래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럼, 그 마틴 루터가 내가 마귀에 대해서 죽었다, 죄에 대해서 죽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육에 대해서 죽었다, 정과 욕심에 대해서 죽었다 그래요. 그 말씀 이후에 그게 왜 그런지 계속 남아서 이제 제 항상 그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꼭 그 기도 안에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걸 선포하는데, 마귀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절대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은 사람은 끝까지 육체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났냐,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뭐 이런 거죠. 정과 욕심이라는 걸 한마디로 말하면 정과 욕심은 욕망이죠. 욕망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진실을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피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임을 당하는 삶, 순교의 삶이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삶이죠. 하나님 임재 안에 있는 사람은 죽습니다. 하나님 임재를 벗어나면 아무리 믿음이 좋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자기가 펄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입니다. 사실은 성도가 누구냐? 순교하는 사람들이죠.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이 일곱 환난의 핵심 부분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좌에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은 것은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이 5장 이후에 성도들에 대한 묘사가 나올 때마다 죽임을 당한, 목베임을 당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역사,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시리즈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 속에 이렇게 함께 해오리 바람처럼 소용돌이치며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는 건데, 새벽성에 나오신 분들은 저의 그 어드밴스드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잘 보셨죠. 근데 이제 못 보신 분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그렇게 하는데 그 가운데서, 그러니까 역사가 있는 이유는 역사 자체가 환난이에요. 역사는 환난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역사 시작해서 끝까지 환난이 없는데, 지금 이 부요한 시대에도 수많은 굶어 죽는 사람들, 약을 못 써서 죽는 사람, 그런 얘기를 하면 오히려 이 환난의 본질을 오히려 미스언더스탠드 할까봐 제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가질 거 다 가지고 이 편한 미국에서 집 가지고 살면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를 환난으로 누립니다. 역사의 본질은 환난이에요. 근데 왜 환난이냐?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이 하나님의 다스림의 권세를 위임받아서 영원히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유업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임받는 사람들로 연단하고 계신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유업자들은, 성도들은 이 세상을 광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왕궁이 아니고 광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 12장에서 15장까지 나오는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께서 광야를 예비하셨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자, 일곱 환난을 좀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일곱인의 이제 환난이 이렇게 쭉 오죠. 일곱인의 환난은 거의 역사의 환난 수준이죠. 그러다가 일곱째 인을 딱 떼면 역사가 끝나야 되는데, 일곱째 인을 떼지 못하고
삽경이 들어와요. 삽입되는 어떤 전경이 나타나는데 그게 14만 4천의 비전이죠. 14만 4천은 교회를 말하는 거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의 삼성, 완전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교자들이, 저기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죠. 주님, 언제까지 이 역사를 계속 진행할 겁니까? 이 죄악밖에 없는, 이 환난밖에 없는, 이 행복도 기쁨도 생명의 아름다움도 알지 못하는 이 역사를 언제까지 진행시킬 겁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답변하셨죠? 예, 순교자의 수가 차기까지. 순교자의 수가,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말은 뭐예요? 교회를 완성할 때까지. 예, 교회라는 건 이런 교회가 아니죠.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다스림의 위엄과 권세와 영광을 위임받은 무리, 그러므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이 온 우주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피워낼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교회를 완성할 때까지 이 환난의 역사를 계속시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교회가 없으면 역사는 지금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그 삽경이 나타난 다음에 침묵이 들어요. 6번째 인이 떼졌을 때 천지가 파괴되는데 갑자기 침묵이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두가 집중하죠. 모두가 집중하는데 그때 하늘에 환상이 하나 보여요. 뭐예요? 성도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천사가 받아서 향에 담아서 하나님 제단에 올려드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여기에서 성도는 그냥 수동적인 패시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시를 여셨을 때 그 계시를 가슴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이러면 이제 주님의 기도가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기도하는 거죠. 이때 나는 경륜의 담지자, 나 이렇게 단수로 사실 말하면 안 돼요. 복수가 돼야 돼요. 우리가 경륜의 담지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기도로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가 통하기 시작해서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역사를 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자원하는 심령으로 중심의 진실함으로 받아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이 경륜의 담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완성하고 계신다. 예, 예. 옆에 분에게 제가 경륜의 단지래요. 예. 물어봐요. 그게 김장단지랑 비슷한 거요? 예. 자, 그렇게 하면서 6째 인이 나팔이 불고 7째 나팔이 불면 또 역사가 마지막인데 역시 역사가 마감되지 아니하고 삽경이 들어오는데 삽경은 전부가 교회예요. 그래서 작은 책과 두 증인의 이 환상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10장과 11장이 바로 여기를 보는 것이죠. 이 두 증인의 역사 후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주님의 통치의 선언이 일어나면서 7 대접의 역사가 시작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새로운 환상이 들어오는데 12장에서 15장까지 이 역사가 왜 환난이고 이렇게 진행되는가 하는 영적인 이유를 쫙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작은 책의 비전이 나타날 때 사도 요한이 7 우레를 듣습니다. 7 우레를 듣는데 7 우레를 듣고 기록을 하려고 그러니까 하늘의 음성이 기록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신 것만 우리가 아는 거지 하나님이 안 여신 것도 있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다 안다고 자기 마음대로 종말의 시나리오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제대로 쓰는 것도 아니고 이상하게 끼워 맞춰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들이나 해들고 지금 계시록은 뭐
엔드타임 스케줄 아니에요. 성도의 영광이 주제예요. 성도의 영광. 왜 이런 환난 속에 역사가 진행되는가? 그 환난이 왜 이렇게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우리가 승리해야 되는가? 그래서 7교회 모두가 결론이 이기는 거에게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12장에서 15장까지도 이제 이번 주 새벽성에서 보겠지만 주제가 12장 성도의 영광과 용, 13장 두 짐승, 14장 성도의 영광과 심판, 15장 성도의 승리. 주인공이 성도예요. 용이 아니에요. 용이 666이 아니에요. 짐승이 아니라고요. 예, 우리가 주인공이에요. 예, 옆에 분에게 중국 식당이 아니래요. 우리가 주인공이래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모르니까 이걸 어떤 코드와 테크닉으로 풀어놓으니까 이걸 뭐 하나님을 무슨 뭐 기계망측한 그런 사람으로 그런 사람이지 존재로 만들어 놓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비밀이 끝난 다음에 종말이죠. 종말이 뭐예요? 7 대접이 사실은 역사가 끝나는 환난이에요. 그래서 7인에는 4분의 1이 나오죠. 7 나팔은 3분의 1. 근데 7 대접에 가면 모든 것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짐작할 수 있어요. 7 우레에는 얼마가 났을까요? 자, 4분의 1, 3분의 1. 그렇죠. 제 생각에도 모르지만 7 우레가 기록됐다면 저기는 2분의 1일 것 같아요. 어쨌든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왜 내가 여기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 그래서 6째 대접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는 삽경이 없죠. 삽경이 왜 없어요? 교회가 완성됐기 때문에. 어디에 완성된 교회가 있어요? 7 대접 시작하기 전에. 성도가 완성되었을 때는 멸망이에요. 더 이상 교회에 삽경이 없는 거죠. 그런데 완성된 성도가 뭐 하는 성도예요? 완성된 성도가 뭐 하는 성도예요? 예배예요. 오늘부터 노친교 시간.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 2부 예배 끝나면 3부 예배, 3부 예배 끝나면 4부 예배. 기쁘시죠? 예. 표정들이 네 혼자 기뻐라. 예. 자, 그러면 오늘 둘째 삽경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둘째 삽경 교회인데 10장 11장이에요. 설교 노트를 보시면 저 10장 첫 라인은 굵은 선으로 제가 해달라고 부탁을 해놨어요. 굵을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는데 구름을 입고 무지개를 쓰고 얼굴은 해같이 밝고 발은 불기둥이고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어요. 그러니까 모습은 항상 그 사역을 말해주는 거죠. 자, 웨딩 드레스를 입은 여인이 있다. 그러면 저분이 오늘 결혼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지 오늘 설거지 담당이구나 그런 사람 없겠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면은 그 사역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한 천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음성이 딱 들리면서 사도 요한을 보고 가서 책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러 갔더니 그 천사가 먹어라. 입에는 단데 배는 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먹었더니 입에는 꿀같이 단데 배는 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먹었더니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임금과 방언에게 이제부터 전거해야 된다,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조금 테크니컬한 걸 얘기하겠어요. 이 책이라고 하는 건 어디서 나왔어요? 5장에서 나왔어요. 5장의 책과 이 책이 같은 책이냐 틀린 책이냐 그렇게들 씨름을 하는데 별로 씨름할 것도 없는 걸 씨름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이 부분은 사도 요한이 에스겔의 비전을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저 11장 시작되자마자 경배자를 측량하는 것도 에스겔의 비전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이건 저절로 해결이 돼요. 에스겔서 2장에서 책이 나와요. 그 책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데클라트 샤파르, 그래서 이렇게 정장으로 재본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당시 두루마리로. 그런데 3장의 책이 나왔는데 그냥 데킬라트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가볍게 느껴지는, 그래서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5장의 책은 책이라고 되어 있고 지금 10장의 책은 작은 책 또는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에스겔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니까 에스겔서의 같은 책이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같은 책이에요. 같은 책이면 이제 중요한 얘기가 시작이 되는 거죠. 왜냐 그러면 5장에서 분명히 닫혀 있었죠. 7인으로 닫혀 있었는데 7인의 한난 때 이렇게 주님께서 어린 양이 다 뗐죠. 뗐는데 7째 인을 뗐을 때 7 나팔을 가진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7 나팔을 가진 천사의 내용, 그 책의 본래 내용을 우리는 아직까지 못 만났어요. 그래서 11장에서부터 본론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있던 그 책의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11장으로부터 시한이 나타나요. 42달, 1260일, 3일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것들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책의 내용을 드디어 만나게 되고 그 책의 내용을 여기서는 간단히 보여주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설명해 놓은 게 12장에서 15장이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성경은 좀 기본적으로 읽으셨어야 따라오지, 안 그러면 지금 뭘 드라마를 보고 환상을 얘기하나 그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11장이 시작이 돼요. 11장이 시작이 되는데 성전과 제단을 청량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청량한다고 그래요. 성전과 제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청량할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위해서 이 경배자를 청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 성전 바깥은 42달 동안 짓밟히도록 내어줍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의 특성을 만나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면 끝까지 보호를 하셔야지. 스데반도 하나님이 보호하셨는데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보호는 육체, 3차원 육체를 보호하시는 게 아니고 뭐를 보호해요? 육체는 어차피 벗을 것이에요. 이 안에 있는 무한 차원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거죠. 이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유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을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책을 받으니까 먹어버리라 그랬죠? 이것도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는 먹으면 입에서 꿀같이 달다, 그까지 끝났죠. 왜? 에스겔 때는 이게 열리지 않으니까. 인자야 너는 이것을 봉함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에서는 지금 이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먹을 때는 꿀같이 다른데 이것이 일어날 때는 쓴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상식적으로 하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배에는 쓰게 되더라, 그 말이 배우기는 쉬워요. 지금 설교 듣기는 얼마나 쉬워요. 그러나 이 들은 말씀을 사는 것은 좀 어렵겠죠. 그죠? 받을 때는 기뻐. 표정은 그렇지 않지만 기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길은 순교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성전과 제단의 경배자를 측정하는 거는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러면 요한에게 선지적 행위를 시키는 거예요. 이 에스겔, 이사야,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에스겔은 이렇게 예루살렘 모형을 만들어 놓고요, 왼쪽으로 390일 눕고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우래요. 그것도 결박해가지고. 그리고 떡은 인분으로 구워 먹으래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후반전에서는 봐줘 갖고 그럼 새똥으로 바꿔도 돼 이랬어요. 뭔 하나님이 그러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왼쪽으로 누우면 남왕국 유다가 보여요. 오른쪽으로 누우면 북왕국이 보여요. 왼쪽은 뭐예요? 르호보암 때부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올 때까지가 390년이에요. 저 40일은 뭐를 해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1차 귀환자가 돌아올 때까지 40년이에요. 그걸 상징적으로 하는 거죠. 머리칼과 수염을 3분의 1은 성 안에서 태우고 3분의 1은 칼로 사방에서 다니면서 자르고 그 다음에 3분의 1은 바람에 날려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 안 하면 내가
다음 주에 이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혁이를 원해? 이학권이를 원해? 그랬더니 9시 반 예배에서 두말할 것도 없죠. 이혁이를 원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이야, 이 선지적 행위죠. 또 에스겔서 12장에서는 행장을 이삿짐을 낮에 바깥으로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물 때 지고 밤에 성벽을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왜 시키는 거죠?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 포로로 잡혀가, 포로로 잡혀가야 돼. 70년 연단 바다에 새로워져. 그러는데 그 말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지. 예레미야 때리고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는데 여호와가 우리를 지키시는데 누가 뭐라 그래? 이 교리적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청과 교육해야 되겠다. 이삿짐 바깥에 다 이게 떠난다는 표정, 그 표시로 그렇게 하고 밤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성벽을 허물고 이 성벽 허물어져 그 시청각으로 보이는 거죠. 또 에스겔은 그래도 괜찮지. 이사야는 어떻게 했어요? 아시리아가 쳐들어오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분명히 말했어요. 애굽이 패한다고 아시리아한테. 그랬는데도 그때 이 사람들은 아시리아를 뭐 별로 들어봤나? 그저 힘 있는 나라 그러면 애굽밖에 모르지. 그래서 애굽을 의뢰하고 있으니까 애굽이 어떤 수치를 당하는지 이사야 너가 직접 보여. 그래서 뭐라고요? 빨가벗고 신발도 신지 않고 3년을 다니라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순종 안 하시면 다음 주에 다음 주는 히트가 필요해. 여러분 그 꼴을 원하세요? 이야.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모스는 밭일하다가 부르심을 받았지만 이사야는 궁중선지자예요. 궁중선지자. 근데 벌거벗고 예언을 시키는 거죠. 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만든 하나님 말고 God loves you, you know, He's so nice. He's not so nice. 생명은 나이스하지 않아요. 생명은 잔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생명은 생명의 그 무한 차원의 영원한 영광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는 굉장히 참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걸 모르시면 생명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두 정인의 역사로 들어갑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감람나무 또 두 촛대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또 저게 한국의 박태선이라는 양반이 자기가 감람나무래. 나까지 시켜주면 내가 가만히 있었지. 지 혼자만. 그 성경을 그렇게 그 무지막지하게 해석을 하는데도 성도들이 따라댕겨요. 왜? 성경 모르니까. 아니 요한계시록 1장에 촛대가 뭐라 그랬어요? 교회라 그랬죠. 교회라.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니까 두 감람나무가 개인이에요? 교회예요? 교회죠. 교회. 그 왜 둘이냐? 둘은 성경의 정인의 수니까. 정인은 반드시 성경에서는 둘이어야 돼요. 그래서 12제자 파송할 때도 70인 파송할 때도 둘씩 했잖아요. 둘씩. 그 숫자 둘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근데 또 거기에 또 집착을 해가지고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신약교회, 구약교회 두 개다. 그까지는 봐줄 수 있어. 교회예요. 교회가 뭘 해요? 1260일 동안. 1260일이 뭐예요? 3년 반 아니에요. 그때는 한 달을 30일로 계산할 때니까 3년 반 아니에요. 3년 반이 뭐예요? 한때, 두때, 반때. 어디 나와요? 다니엘서에 나왔어요. 한때, 두때 다음에 세때로 완성이 안 되고 반때로 꺾이는, 멸망하는 역사를 항상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증거를 하는데 이 증거가 온전히 승리하느냐? 아니에요. 끝나는 때가 오는 거죠. 근데 굵은 베옷을 입었죠. 굵은 베옷은 뭐예요? 항상 회개죠. 회개. 요나의 말을 선포받고 니느웨가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했죠. 세례 요한이 이 약대 트롯을 입었고 그런 거죠. 그래서 복음은 회개하랍니다.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죠. 어디에 이런 복음이 있어요? God loves you.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꿈을 갖고 계십니다. 그거 다 맞는 말이죠. 왜 반쪽만 말해요? 그 모든 게 나와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회개할 때까지.
회개는 종교적 후회가 아닙니다.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삶을 어디로 돌이켜요? 생존에서 생명으로. 예, 육체에 사로잡혀가지고 육체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에서 육체를 죽임으로 생명을 피워내는 생명길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같은 복이 어디에 있어요? 회개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유업이 내, 종교적인 회개한 사람들 잔뜩 모아 놓아야 생명이 피어나야죠. 생명이 피어나면 온 세계가 보는 것이죠. 반드시 증거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이제 밑에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권능을 가지고 예언해요.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을 때는 반드시 권능이 있죠. 모세와 엘리야 같이. 그랬는데 1260일의 정언이 끝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무저경에서 올라온 짐승이 그들을 죽여서 3일 반 동안 큰 성 길가에, 큰 성, 소돔이라고도 불리고 애굽이라도 불리는, 그러니까 세상이죠. 세상이 다 볼 수 있도록 저들을 죽입니다. 저 짐승이 승리한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어떻게 됐죠?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우리 묵상하십시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데 죽습니다. 그렇죠? 그게 나사렛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안 죽어도 돼, 이래요. 아니요.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셨고 직접 사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오려면 꼭 그렇게 따라와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생명을 사는 삶은 육체를 산 제물로,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산 제물로? 이 생명의 가치가 피어나도록, 영원하고 참되고 아름다운 생명의 가치가 피어나도록 몸속에 있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공동체는 분명히 알았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생각을,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게 예배 아닙니다. 이건 예배를 담기 위해서 그릇이죠. 이런 예배가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이 예배되기 위해서. 그 예배의 삶이 뭐예요? 죽임 당하는 삶이에요. 근데 어느 쪽이 행복할 것 같아요? 죽임 당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살려고 발부둥 치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죽임 당하는 게 훨씬 행복합니다. 부부로도 만나갖고 너 죽어, 난 살아야 돼. 행복해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그렇지 절대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죽임 당한 삶에는요 반드시 생명이 피어납니다. 그래서 3일 반 후에 모두가 보는 데서 부활 승천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반전이 일어났죠. 엘리야 시대 때는 7천만 남고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런데 성도가, 교회가 죽임 당함으로 증거를 하니까 7천 죽은 사람 빼고는 모두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모두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그러니까 복음의 증거는 교리로 됩니까? 안 됩니까? 교리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교리는 기독교 세우죠. 기독교 세력 확장이죠. 생명의 증거를 못 보잖아요. 기독교세가 이렇게 큰데 이 세계가 생명의 증거를 못 보고 있잖아요. 그럼 성도님들, 제가 간단한 계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독교식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살지만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 믿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는 내가 이게 영광스럽게 변해. 죽은 다음에는 변형돼. 그럼 나 아니지. 그건 나 아니지. 나 지금은 이런데 죽은 다음에 너무 거룩해지고 아름다워지고 선해지고 의로워져서, 그럼 나 아니지. 오케이. 그럼 나는 어차피 저주된 거죠. 이번에는 그래서 나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 우리들이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 그럼 천국이 아니지.
간단하지 뭐. 여러분 그런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세요? 거기 들어가서도 나 혼자만 잘난 척해. 막 이걸 못 멈춰가지고 설교를 1시간씩 해. 그런 천국에 가고 싶으세요? 아니지. 다 같이 우! 생각만 해도 정말이야. 교리 중요합니다. 가이드라인이 되니까. 그러나 교리가 생명 아니고 교리가 구원 아니에요. 교리가 가르치는 바, 교리가 행하도록 가르쳐주는 이 손길을 따라 삶이 행해질 때 생명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쏙지 마십시다. 자, 계시록의 주제는 뭡니까? 성도가 영광의 유업자라는 거죠. 영광의 유업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교회론이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론이에요. 그래서 2, 3장에도 교회가 나오는 것이고 이 일곱 한난에서도 핵심은 교회로 계속 나오는 것이고 마지막 종말의 비밀에서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엉뚱한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계시와 섭리와 경륜과 희생과 사랑과 또 이 부족해가지고 그걸 설명하느라고 이렇게 길게 성도를 괴롭히는 이 모든 것이 한 가지를 위해서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요. 근데 그 교회는 무슨 잘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고요. 그 교회는 우리가 지극히 연약한데 지극히 연약함 때문에 서로를 더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해주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너 죽이고 나 살자가 아니라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죽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표정들이 싸나와가지고 어린 양이 나오지를 않네요. 그래도 성경대로 해야지.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들. 옆에 물어봐요. 나 귀여워? 그래서 성경의 총 주제가 계시록에서 결론 지어지는 거죠. 유업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성시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광야의 순례로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광야로 예비하셨다. 근데 마귀는 뭐라고 그래요? 왕국 만들어. 예? 편한 침대에 누워갖고 네 맘대로 살아야 돼. 이러는 거죠. 저 여호와 이레가 순교예요. 죽임당하는 거죠. 우리 시작할 때 나눴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그 정상의 바위로 올라가는 길이 한 걸음 한 걸음 죽는 거예요. 그 자식을 제사 드리기 위해서 올라가는 심정을 좀 생각을 해보세요. 육체를 죽여. 이건 어차피 벗게 돼 있어요. 육체를 죽여 하나님 형상의 생명의 영광을 반드시 피우는 우리 하나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제 이 성도의 삶은 순교예요. 순교를 제가 마르트라고 안 적고 sacrificial life라고 적은 건 순교 그럼 막 핍박받다가 막 이렇게 고문당해서 죽는 그런 걸 항상 상상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생각해봤는데 저는 고문파는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이 막내가 돼갖고 음살이 심해. 음살. 막 조그만 아프면 아이고 고고고고 막 난리가 나요. 그러니 뭐 고문을 당하겠어? 고문하려고 들어오면 벌써 다 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은사대로 쓰시기 때문에 나는 고문파는 아니야. 너네들 하려면 해. 꼭 그것만 순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종교적인 순교일 수가 많아요. 생명의 순교는 평생을 죽음으로 살아갑니다. 왜 죽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이 육체의 인간에게는 허무에서 나오는 무지막지한 욕망이 가득하니까. 그 욕망 채워야 행복하지 않아요. 그 욕망 채워서 기쁨이 있거나 가치가 느껴지지 않아요. 생명 피어나야 가치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마귀는 우리에게 뭘 줬어요? 욕망. 이 허무, 무저경에서 나오는 욕망을 주었어요. 그 욕망에 대해서는 길이 하나밖에 없어요. 죽는 길밖에. 싸워보신 분은 알아요. 욕망에 대해서는 죽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예,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을 것이라.
착각입니다. 착각. 그래서 요한계시록 전체에 죽임을 당한 이 성도들이죠.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 그들을 죽일 것이다. 그들은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죽을 것이니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다.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다 죽이더라.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공통분모는 죽임을 당한. 옆에 분들에게 저 긴 설교에 나 지금 죽임을 당하고 있어요. 이 계시록 묵상할 때 제가 그 하나 풀린 게 있어요. 뭐냐 그러면 아벨을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 진짜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니 밭에 나갔다 맞아 죽었는데 왜 의인이야? 근데 아벨이 제일 첫 번째 의인이에요. 죽이지 않고 죽임을 당했어요. 가인과 아벨은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죽이는 사람과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함부로 죽임 당하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알기에, 하나님을 알기에, 영원한 여호와 이레를 알기에. 그래서 5장에 하늘의 환상이 보인 다음부터 이 어린 양과 성도는 계속해서 평행관계가 나와요. 어린 양이 왜 하나님 모든 권능을 위헌받았어요?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에요.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래서 성도가 나올 때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숨겨져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항상 승리자예요. 승리자로 노래해요. 승리자로 찬양해요. 승리자로 시온산에 우뚝 서요. 승리자로 하늘의 보좌를 그들이 가득 채워요. 그런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순교는 생명을 사는 유일한 길입니다. 육체가 있는 것은 육체 호식시키고 편하게 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생명을 피우기 위해서 육체가 있는 것입니다. 사원, 차원, 육체와 물질을 위해 뭐가 돼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 영원하고 참된 가치를 가꾸며 이 생명 증거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순교는 성도의 영광을 피우는 길이죠. 이 욕망, 허무한 욕망에 대해서는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참 좋은 게요, 이 욕망에 대해서 죽으면서요 평생을 벗어나지 못하던 열등 의식과 수치에서 자유해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요 욕망에서 자유한 사람이에요. 욕심부려 어차피 세상은 주지도 않는데 그 욕망 붙들고 수치와 열등의식에 시달리지 말고 깡으로 삽시다. 깡이 아니었나? 믿음으로. 세 번째, 영광을 피우는 삶이 예배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월십. 가장 위대한 가치를 사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말씀드렸지만 생명을 위해서 육체를 죽이는 삶,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죠. 누가 얘기했어요? 나사렛 예수가 얘기했어요. 어디서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서 얘기했죠. 밭에 감추인 보화가 있어요. 모든 것을 들여서 보화를 찾는 것입니다. 극히 값진 진주를 만나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들여서 그것을 잡아요. 이 생명핵은 극히 작은 것인데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 이 작은 것이 자라나면 모든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모든 사람이 그 그늘 아래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순교는 그러므로 무엇보다 거룩한 삶이에요. 육을 죽여서 영을 피우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맞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어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어야 살아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육을 죽이기 때문에 사람이 깨끗해집니다. 깨끗한 사람은 담대해요. 돈 많이 가져도 불안에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이 많아요. 가질 거 다 가지고 뭐가 두려운지를 모르겠어요. 깨끗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깨끗한 사람이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무슨 권세와 능력이죠? 나일 수 있는, 나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남이 어떻게 말해야 남이 받아주느냐가 아니라 나의 진실을, 자유 없이 진실을 말하면 그거는 망통도 뭐도 아니에요. 자유한 사람,
나사렛 예수가 보여준 거죠.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계시의 제일 마지막에 이 둘째 사망,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의 리스트가 나오죠. 알파와 오메가가 뭐예요? 두려워하는 자들로 시작해서 거짓말하는 자로 끝나요. 그 가운데 불신, 흉악함, 흉악함은 악한 게 흉측하게 악한 게 흉악함이에요. 살인, 음행, 점술, 우상숭배 다 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뭐예요? 두려움과 거짓 때문에 이 모든 것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교회는 무엇보다 성결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 더러운 생각을 하겠어요? 예? 이 짧은 인생에 왜 더러운 생각을 하겠어요? 이 짧은 인생에 왜 더러운 말을 하겠어요? 무슨 말이든 생각이든 점검하세요. 거룩한 거. 거룩하지 않으면 버리세요. 그걸 주장해봐야 좋은 일이 하나도 없어요.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뭐에 대해서? 그러므로 사탄의 거짓에 대해서. 사탄은 성경에서는 아주 간단하죠. 계시록에서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속이는 자예요. 예수님이 경고를 잘 해놓으셨죠.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라. 욕심이란 말 제가 지금 설명 안 하겠지만 이미 설명 다 됐을 거예요. 너희도 욕심으로 살려고 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의 생명을 뺏어버렸어요. 아는 게 육체의 생존밖에 몰라. 진리가 그 속에 없어요.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이건 거짓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밖에 없는 존재예요. 제 것으로 말하느니 그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가장 잘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니까 비로소 그때부터 십자가를 가르치십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네버 뭐 하려고? 육체를 지키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야, 너 아직 못 깨닫는구나. 베드로야, 조금 더 배워야 되겠다. 새벽성에 나와라 이랬어요? 아니에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짓이 뭐예요? 육체와 물질을 보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니까. 3차원 세계에서는 그 이상 뭐가 있어요? 그게 전부니까. 거기에 매달려 종노를 시키는 거죠. 그걸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 사람의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가 뭐예요? 죽는 거죠. 제 목숨을 지키는 자는 잃을 것이고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찾으리라. 거짓이 뭡니까? 육체의 길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편하고 쉬운 길이죠. 예, 육체에 있는 동안 편하고 쉽게 살고 싶어요. 아마 성도님들보다 제가 더 그걸 원할 거예요. 편하고 싶어요. 그러나 편해서 가치는 발생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휴식도 필요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편안한 시간을 분명히 주신다고 저는 확신해요. 그러나 삶의 목표가 편하고 쉬운 데 있으면 생명은 패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어떻게 패해져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실 때 반드시 예비하심이 있으셔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걸 패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왜 여호와 이레가 패해지죠? 이하권위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과 영광과 뜻이 어떻게 패해질 수가 있어요? 마귀 속에서, 그러니까 마귀는 방해하지 못해요. 마귀는 속이는 것밖에 못하죠. 나 스스로 편하고 쉽게 살려고. 이걸 죄라고 하는 것이죠. 하말테아는 목표가 빗나갔다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영광을 향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결론을 내립니다. 성도의 영광, 우리말로 하면 인격이에요. 하나님의 품성. 성도의 영광, 인격은 우리의 성취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뭐 잘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음으로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생명은 자연스럽게 어울려요. 생명은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애들 봐요. 얼마나 잘 어울려요. 안 어울리는 건 우리밖에 없어. 새벽 성회 때 내가 기도하고 좀 늦게 나와서 테이블에 앉았더니 거기 있던 것들이 다 가버리더라고. 그래서 또 교훈을 받아서 앞으로는 착하게 살자.
코이노니아, 성령의 마음이 아니고는 생명이 어울리는 삶은 불가능해요. 이 생명의 어울림이 일어날 때까지 우린 기쁨이 뭔지 몰라요. 행복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으로 떳떳해지고 담대해진다는 게, 자유한 삶을 그게 뭔지를 몰라요. 이 생명의 어울림은 하나님의 영광을 넘어서요. 이 이상한 말이지만 성경만이 이런 말을 해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 하나님이 충만한 것이, 교회의 충만함이 하나님의 충만함보다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건물마다 이 성전을 상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서 머리 대신 주님으로 상합되고 연락되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이 생명의 어울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보여야죠. 생명의 1 더하기 1은 2가 아닙니다. 생명의 1 더하기 1은 무한이에요. 이게 오병이어의 역사인 것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으면 둘이 같이 기도를 합니다. 둘이 같이 기도를 하면 이제는 기도한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늘 항상 그렇게 인도해 주시니까. 이게 생명의 더하기예요. 2015년은 부부가 하나 되시고 가정이 하나 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생명의 울림이 피어나는 하나님의 계시가 열리고 성도들은 기쁨으로 받은 2015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한 목소리로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